예, 안녕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강의로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에베소서가 궁금해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주어진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로 첫 시간을 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에베소서의 강의가 온전히 우리가 교회를 아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을 깨닫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먼저 이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교제와 부교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교제는 바로 이 책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한병수 목사님입니다. 학자 출신이시고요.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거는 이제 설교문입니다. 네, 설교문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 입장에서 에베소서에 드러난 교회에 관해서 잘 풀어놓으신 그런 책입니다. 보시면 분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이런 책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게 추천도서니까 읽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읽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런 책을 굳이 강의의 주 교재로 선택한 이유는요, 두꺼우니까 12주에 나눠서 읽으면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막상 읽어보면 이게 설교문으로 돼 있어서 내용이 딱딱할 것 같지만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 책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읽는 범위는 제가 커리큘럼을 나눠드렸고 제가 또 이 영상을 찍고 공지를 해드릴 텐데요, 커리큘럼에 따라서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1부에 1, 2, 챕터 1,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1, 2.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강해에는 과제도서가 있습니다. 과제도서는 바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책입니다. 조영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눔교회라는 곳에 청빙을 받아 가셔서 되게 분열되고 깨지고 정말 힘든 교회인데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잘 세우고 계시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에베소서,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목놓아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설교문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주교제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좀 얇은 편이죠. 그리고 읽으시는데 좀 글자도 그렇게 작지 않고요. 어느 정도 좀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책의 크기도 차이가 이게 훨씬 작고 그리고 양도 작기 때문에 이런 책은 여러분 며칠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것은 독서 과제로 두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독서 과제로 여러분에게 한글 문서로 뭔가를 작성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리 성경 통독 하실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느낀 바를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이 책을 그런 식으로 느낀 바를 한번 적어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정확히 이 12주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주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읽으신 것에 대한 느낀 점을 적어 내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에베소서에 관해서 잘 정리된 설교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권을 떼시고 제가 해드리는 추가 보충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 에베소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내용이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가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를 보려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원칙은 제가 늘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볼 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둡니다. 뭐냐면 성경은 일단 첫째로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한다. 이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한 구절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한 구절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 구절의 앞뒤 전체의 내용을 망각한 채 한 구절에만 집중하면 성경의 내용 자체를 굉장히 오해해서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문맥이라고 하는 것, 앞뒤의 내용을 고려해서 이 가운데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따져서 읽어야 그 성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 안에서 이 문맥을 놓치고 잘못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교회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치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혼내는 데 쓰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문맥이 굉장히 선명한데요, 이 말씀만 따로 떼놓고 보면 우리는 오해하는 거죠. 이 말씀이 마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히 이 구절이 쓰인 용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리하실 때 이 말씀이 나온 바는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제 두세 증인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정에서는요, 두세 증인이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확인시켜주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것을 확인시켜주면 이 두세 증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처벌받든지 처벌을 받지 않든지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증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치리할 때는 이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의 증인이 되어준다면 내가 그 판단과 그 치리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우리가 무시한 채 한 구절만 딱 떼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맥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확실히 강조하며 에베소서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또 두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1차 독자의 입장을 이해하라 합니다. 1차 독자.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뭐냐면요, 에베소서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게 누구에게 쓰인 책이냐면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한테 쓰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책이다. 그러면 1차 독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의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땠고, 이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의 상황이 어땠고, 그리고 이 당시 에베소를 지배하는 로마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모두 고려하고 성경을 읽어야 보다 좀 자세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늘 이 원칙에 의해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이 원칙에 의해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보면 굉장히 좀 지겨우실 수 있지만 저는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 이때 당시 입장에서는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보시면 늘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그리고 1차 독자의 입장을 따라, 그리고 성경은 일단은 객관성을 띠고 봐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정해서 문맥을 따라, 그리고 1차 독자의 입장을 따라 읽다 보면 그때 당시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갑자기 피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탁 집어요. 그리고 딱 읽어보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이 뭔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면 너무 기쁘고, 뭔가 불만이야. 그러면 우리 다시 접었다가 다시 펴서 다시 눈 감고 손으로 이렇게 가리켜서 다시 보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답게 받아들여야지, 나의 입장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제가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본인이 사도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보통 사도가 되었는데요, 바울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늘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 사도 자격 없잖아, 너 사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늘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늘 너 사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공격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사도됨을 늘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 통독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 정통적으로 기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되게 잘못된 지식으로 통용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흔히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 겸손하다 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사도행전 말씀을 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 위에서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어디로 가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을 갑니다. 그것이 원래 사울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목회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에도 무려 한 14년여 동안을 사울로 삽니다. 왜냐면 사울은 원래 히브리어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사울은 이 이름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한 14년을 더 삽니다. 회심 이후에. 그런데 갑자기 바울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뭐냐? 바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이에요. 이제 바울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포기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 사울은 작은 자고 바울은 큰 자다.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도 작은 자, 큰 자라는 이름이랑은 의미가 전혀 거리가 멀어요. 아예 그런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바울은 사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헬라식 이름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헬라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정말 사랑 가득한 마음을 잘 드러내준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편지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편지는 당시에 누군가와 연락하기 위한 가장 흔한 그런 연락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우리가 주고받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편한 의미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펜팔이라든가 뭐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편지는 굉장히 좀 가벼운 수단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사실 사도가 보낸 편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의 편지는요, 법적인 문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적인 문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 받은 즉시 읽고 그것을 사본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본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해서 다른 교회들에 다 뿌립니다.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왜냐? 에베소 교회만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이 다 확정되었고 66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함부로 고치지도 못하고 우리의 것이라고 함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문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편지를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활발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개가 모인다는 건 뭐냐면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았다, 그리고 지식 수준이 높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였고 위치상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쪽에 중간에 성 있고요.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고린도 아테네 지역이 이쪽이라면 에베소나 한 이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로마고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당연히 항구 도시였고 육상으로 이 마케도니아로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와도 가까웠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육상으로도 좋고 바다로도 좋다. 그러니까 무역하기에 굉장히 유리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는 돈이 많이 돌고요.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좀 지식인들도 많았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덴이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에베소서와 함께 볼 만한 정말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너희 교회 여자들에게 그 머리를 단정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는데요.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를 선동하는 아주 중요한 유행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모양이 그때 당시에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여성들에 의해서 굉장히 유행하던 머리 모양을 교회 안에서 다른 여인들이 따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문화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마술을 하던 사람이 그 책을 불태웠던 곳, 그러니까 출판도 굉장히 발달된 곳이고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에베소는 굉장히 발달된,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훌륭한 최첨단 도시였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한 인천이나 이런 곳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에베소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이나 너네들이 현재 갖고 있던 돈,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 거죠.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편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행하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로마 통치의 중심지기도 했고 정말로 발달한 최첨단 도시였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 속에서 교회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고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했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이고 이런 훌륭한 지식, 돈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제일 충만한 곳이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는 가장 능력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렌즈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봐야 에베소서를 제대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을 우리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고 이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은요, 에베소서의 첫 인사말입니다. 에베소서의 첫 인사말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일부의 챕터 1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성경을 펼쳐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사실 교재만 펴도 되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편지를 했다. 편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그리고 성도, 신실한 자들.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너희들이 읽어야 한다. 원래도 사도가 보낸 편지는 법적인 문서지만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이것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성스러울 성에 물이 도자를 씁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들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직분을 가진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누구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이 주고받는 편지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과 유사한 그런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내던 편지에는 이 평강이라는 말, 샬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강이라는 말이 그 유대인들이 주고받는 편지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헬라인이 보내는 편지에 자주 나오는 그 단어를 조금 변형시켜서 은혜라는 말로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있었다. 다 있었다는 거죠. 비율상으로 보면 유대인은 한 10% 정도, 헬라인은 9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인사말을 쓸 때도 굉장히 좀 안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둡니다. 뭐냐면 헬라인을 위한 인사, 유대인을 위한 인사를 하면서 이 단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성경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이 은혜라는 말, 헬라어로 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네, 한글로 적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영어로 하면 프리 기프트라는 말인데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 그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곧 은사고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에베소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너희에게 이 은혜가 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죠.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 모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도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말이 평강이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그런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안녕을 기원한다, 평강을 기원한다, 뭔가 좀 비슷한 평안, 평강 뭐 그런 비슷한 말로 좀 통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 안에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연합, 화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은 인간은 번제 후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연결이 돼 있었는데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지 않으면 계속 죽어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제가 우리 중동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죄를 지은 인간은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을 하나 떼어 놓는 것과 같다. 그 나뭇잎은 떼자마자는 지금 여름이니까 푸른 나뭇잎이잖아요. 그걸 떼면 아직도 푸른색입니다. 근데 떼는 즉시 그 나뭇잎은 죽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겉모습 자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다시 살려면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 된 연합, 화해를 뜻하는 샬롬 에이레네라는 거죠. 이 평강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결과물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좀 아시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당시에 헬라인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와 유대인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를 합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거, 너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네들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까요. 교회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 짧은 인사말 속에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건 바로 두 번째 1부의 두 번째 챕터, 여러분 페이지가 어디냐면 30페이지입니다. 영원한 예정 찬양의 이유입니다. 1장 3에서 6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3절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신령하다. 신령한 복을 주신다.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근데 그 복의 정체가 뭐냐? 4절에서는 곧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4절부터 나오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서 6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로 4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들고 있겠습니다. 선택하셨는데 선택의 이유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흠이 없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딱딱딱 끊어드리는 건 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단어들만 딱딱딱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내용을 좀 파악하기 쉽게 해드리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바로 기쁘신 뜻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의 곧 예정이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선택의 이유는 사랑이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은 바로 예정이었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는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 삼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실 건데요. 저도 요즘 쌍둥이 아들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곧 300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몇 달만 지나면 이제 돌이 됩니다. 참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아들들을 보면서, 제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얘네들이 뭘 하든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뭘 하든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단점이 있든 없든, 이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든 없든 저는 그냥 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제가 예정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저의 자녀라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흠이 없이 보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삼으심은 바로 이 내용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입니다. 6절은요.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6절은 바로 찬송입니다. 뭐냐면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셨는데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내용이다. 신령한 복은 그러니까 뭘로 요약해서 압축할 수 있나요? 바로 복음을 통해 주어진 구원입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감격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무런 흠이 없게 하는 게 단순히 몇 번만 우리를 봐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좀 넘어져도,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제 자녀들을 봤을 때 저의 자녀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만 해도 계속해서 기어다니던 애들이 이제 뭔가를 짓고 일어서고, 그리고 짓고 일어선 아이들이 이제 옹알이를 막 활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가고 성장하는 모습만 봐도 저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기쁨이 막 날아갈 듯이 있는 거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면 그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제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자녀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존재만으로 행복한 거.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이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흔히는 이제 이 내용이 많이 이제 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성경 안에서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런 질문,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하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정론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늘 우리의 최선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해도 구원하실 거면 구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점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구원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열심히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일부,
1부는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존재인데 우리를 흠이 없도록 자녀를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고 그 신령한 복은 바로 복음, 그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다. 물론 예정론이라는 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선택하시고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의 그 새벽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로마서에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 만드는 사람의 몫이지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사람에게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항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교회는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세워졌고 복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 복음 때문에 흠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로소 찬송할 수 있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암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그 복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지를 우리가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복음은 결국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조금이라도 성장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자녀를 향해 기뻐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앉았던 애가 일어서게 될 때, 아무 말도 못했던 애가 옹알이를 시작하고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 그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그 아이를 향한 끝없는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아이가 자라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자라가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점차 자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점차 자라가야죠. 저도 목사로서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정말 목사다운 모습이 저에게 나타나야 맞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직분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로서 여러분 점차 자라나가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우리가 첫 시간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끝까지 자라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강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으실 때 좀 궁금하신 것이나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우리 모여있는 카톡방 있잖아요. 그 카톡방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주 안에서 복음을 통해 자라나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흠 없는 자로 사랑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자녀는 아기일 때도 있지만 어린아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점차 자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